정정진 바른 노력이라고 하는 말이 하는데 많이 들어보셨죠? 정진하세 정진하세 라는 노래도 있는데 우리는 이 정진을 절 3,000배, 3만배, 100만배 또는 다란히 100만도 결과부자하고 잠 안 자고 참선하는 것,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이라고 들어 알고 있습니다. 사정단, 이미 지은 잘못된 업이라면 다시 짓지 않도록 하고 아직 짓지 않은 잘못된 업이라면 계속 짓지 않도록 하고 이미 지은 좋은 바른 업이라면 계속 짓도록 하고 아직 짓지 않은 좋은 바른 업이라면 짓도록 노력하는 것. 그러나 부처께서 말씀하신 바른 정진은 사람과 사람 세상에서 모두가 이로운 한편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을 바른 노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사정근 또는 사정단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바른 업을 지으려고 노력하는 한편 안 좋은 업은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이 곧 바른 노력입니다. 정념, 염은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앞에 사유가 있으니 생각을 뜻하는 말은 아니겠지요. 정념은 팔리어로는 사띠라고 하는데 학자들은 기억, 마음 챙김, 깨어있음, 주의 집중으로 옮기고 있으며 딱 한 가지로 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옮겼는가 보다는 대상과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아야 한다. 정념은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염은 팔리어로 사띠라고 하며 기억, 색임, 챙김, 주의, 주시, 주의를 기울임, 인식, 염 등의 뜻이 있는데 보통 알아차림, 마음 챙김, 주의 집중, 깨어있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알아차림으로 늘 깨어있어야 합니다. 탐진치, 본래는 도둑이자 바이러스라고 마음에 새겨두고 알아차림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늘 깨어있으려면 마음에 알아차림이라는 새콤을 설치해 두어야 합니다. 탐진치라는 도둑이 들어오면 거기 있구나, 개 멈춰라 하고 뿅뿅 울려주어야 합니다. 탐욕과 분노, 성냄, 의심, 자만, 시샘, 게으름 따위는 바이러스고 알아차림은 백신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미 배는 불렀는데도 맛있다고 맛을 탐착하여 더 먹으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욕심이라고 알아차리고 말할 때도 욕심이 들어갔는지 성냄이 들어갔는지를 살피고 아는 것이 바른 알아차림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욕심이나 성냄이 들어가지 않도록 욕심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도록 알아차림을 해야 하며 하는 말이나 행동이 탐욕의 길이나 금욕의 길은 아닌지 살펴 알아차림을 해야 합니다. 네, 수정님 한 번 더 해주셔요. 끝으로 정정,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거의 모두 바른 집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왜 집중해야 하는 걸까요? 집중하면 바르게 갈 수 없고 어느 것에 몰입해서 집중하고 있으면 그것만 보고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바깥에는 천둥, 번개, 벼락이 치든 말든 옆집에서 불이 나든 말든 집중만 하고 있으면 바르게 사는 걸까요? 정은 흔들림 없음과 안정됨을 뜻한다. 어떤 비바람, 유혹, 협박에도 굳건한 바위나 돌구름처럼 흔들림 없음을 말합니다. 이것을 순수한 우리말로 옮기자면 바른 마음가짐이지요. 안정이 안 된 흔들리는 마음 상태는 이 말 들으면 이 말에 휩쓸려가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에 휩쓸려가지요. 그러므로 정정은 여기저기 휩쓸려가지 않는 굳건한 바른 마음가짐을 뜻합니다. 그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는 게 바른 마음가짐일까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써야 하며 탐진치는 내가 아님을 알고 탐진치로 한 말과 행동은 쓸모없는 것으로 알며 괴롭고 나쁜 것이라는 것을 알매 있어 흔들림 없이 두 가지 치우친 길을 집착하지 않는 게 바로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8가지 바른 길, 곧 8정도는 사람과 사람 세상에서 쓰는 것으로
몸과 말, 생각의 행위로 이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한 가지도 빠뜨리면 안 되고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마치 바퀴살이 빠진 바퀴는 온전히 굴러갈 수 없는 것처럼 가장 기본으로 중요한 것은 발음입니다. 네. 불교도가 아니더라도 만약 절에 간다면 또는 사람의 길,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담마에 대해 자꾸 물어야 합니다. 면벽 참선하고 불상 앞에서 절하고 염불하면서 앉아 있다만 갈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것이 될 때까지 바른 알미 설 때까지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알지 못하고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들어본 것 같은데 하지 말고 자꾸 물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정진이라는 말, 정진이라는 말은 우리가 정진, 다른 말로 노력이라는 말인데, 근면,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부지런할 근자, 힘쓸 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면, 또는 정근, 정단,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바른 노력은 뭐가 바른 노력인가? 위에서 얘기했듯이, 무턱대고 3,000배, 100만 배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몇 시간씩 좌선을 하고 있는 거, 물론 그것도 정진이기는 해요. 나를, 정말 나의 한계를 한번, 나의 한계가 어디까지인가 스스로 극기를 하기 위해서 부딪혀 보는 것도 정진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해요. 이건 뭐 때문에 100만 배를 하는지, 뭐 때문에 10만 독을 하는지, 뭐 때문에 100일 참선을 하는지, 그 의도, 목적, 이런 것들이 제대로 서 있는지, 거기에 욕심이 들어간 건 아닌지, 성냄이 들어간 건 아닌지, 어리석음이 들어가는 건 아닌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타께서는 노력이라는 정진의 정의를 아예 찝어주셨어. 그게 뭐냐? 이미 지은 잘못된 업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살면서 잘못을 좀 저질렀어. 알고 보니까 그게 잘못이었네? 그러면 다시는 짓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미 내가 바른 업, 좋은 업을 잘 짓고 살아. 지혜롭게. 그러면은 계속 더 갈고 닦아야 되는 거고, 아직 나는 선업이라고 정업이라고 아직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짓도록 노력하는 게 바른 노력이다라고 아예 정리를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요게 바른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념. 이거는 아까 바른 알아차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알아차림이 우리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말과 행동, 마음 쓰임을 할 때마다 알아차림이 꼭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항상 아주 이렇게 손바닥, 손등처럼 항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마음을 일으켰을 때,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하려고 했을 때, 이 알아차림이 지금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욕심이 들어간 생각을 하고 있어. 아니 여기 지금 감정이 성냄이 들어갔어. 이거는 지금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도 모르고 하려고 어리석음이 들어갔어. 이런 식으로 바로 찰나 이렇게 알려줘야 돼. 알아차려줘야 돼요. 그게 이제 바른 알아차림, 정념이에요. 생각염자지만 생각염이 아니라 염두에 두다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염두, 생각의 머리, 생각의 스타트에 항상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정념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정정을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기를, 정정하면은 선정으로 알고 있어요. 바른 선정, 바른 삼매. 삼매가 선정이라는 말인데, 선정하면 집중된 상태를 얘기를 해요.
선정에 들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네. 산매에 들었다. 네네. 산매에 들거나 산매에 들면은 어떤 현상이냐면 옆에서 천둥 벼락이 쳐도 몰라요. 옆에서 불이 나도 몰라요. 선정에 깊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모라지경, 무아지경, 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옆에 난리 굿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500년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 대승경전 어디 기록에 보면 이렇게 요즘처럼 우리 요즘에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포크레인으로 어디 개발 지역 가갖고 땅을 팠는데 어머 거기에서 유물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왕궁터도 나오고 막 무슨 신석기, 구석기 시대 때, 중석기 시대 때 막 유물들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옛날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밭을 이제 산을 좀 개간을 해서 밭을 만들려고 땅을 팠는데 이 돌덩이 같은 게 이렇게 둥그런 돌덩이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돌은 아니야. 그래서 망치로 깨고 막 톱으로 자르고 막 해갖고 봤더니 거기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네,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막 깨고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놀래서 나왔는데 500년 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500년이 흐른 거예요. 이 사람이 선정에 들었다가 그 상태에서 그냥 무기공에 빠진 거야. 그래서 이 손톱 발톱이 자라갖고 이걸 다 감싸고 있었던 거예요. 네. 도 안 되는 얘기. 그래서 그런 거 아주 극단의 예고 전에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또 이제 안 들으신 분 있으니까 또 할게요. 그 미얀마에서 선정 수행을 되게 잘하시는 분이 그 만달레이 우리식으로 하면 한 부산 정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양 수도에 왕궁이 있는데 소문이 이제 거기까지 들린 거죠. 아유 어느 지역에 정말 아주 대단한 스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제 초대를 해서 법문을 듣고 싶어서 이제 초청을 한 거예요. 이 스님이 선정 수행을 오래 닦아갖고 신통력까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신족통 쭉 날아서 이제 온 거야. 한순간 뿅 날아서 저런 거 좀 배우고 싶지 않아요? 법이라 그러는 궁통 말고 국통 좀 배워야 돼. 날아서 왔는데 왕궁으로 왔는데 그래서 왕궁 정문으로도 안 들어가고 왕궁까지 그냥 직통으로 슉 날아갔는데 하필이면 들어간 곳이 왕비처소로 들어간 거예요. 왕비는 또 이제 이 스님이 오신다 하니 언제까지 이제 오시기로 했으니까 오신다 하니 목욕제기를 탁 하고 이제 맞이하려고 목욕을 하고 딱 나왔는데 스르르 잠이 들어버렸어 의자에서. 근데 그 미얀마는 목욕할 때 입는 옷이 있어요. 지금도 그 나라 여인들 남자들은 목욕을 할 때 항상 치마를 입고 해요. 목욕 치마.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목욕 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구 스님들밖에 없으니까 이제 아래 띵바이라고 해서 아래 가사를 입은 상태로 목욕을 하세요. 근데 남자들도 이제 그 남자들 치마. 속된 말로 이렇게 속옷을 안 입어가지고 그렇다는 예, 뭐 얘기가 그렇기도 있더라고요. 해요. 그래서 거기는 팬티 문화가 없어요. 남자들이. 지금은 이제 있지만은 어쨌든 그전에는 없어가지고 이렇게 치마를 입고 위에서부터 씻고 이렇게 겉에서 이렇게 손 집어넣어서 이렇게 닦고 이제 이러고 마른 옷을 입고 그 옷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꼬아서 이렇게 집어넣었던 걸 이렇게 풀기만 하면 이제 풀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여자들은 이제 여기까지 올려. 여기까지 이렇게 올려서 치마를 이제 통짜예요. 그냥 이렇게 자루 막히지 않은 자루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 통치마예요. 그냥 포무줄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통치마야. 아래 일가 일자인 통치마인데 그거를 입고 자기 몸에 맞게 이렇게 여며서 이렇게 집어넣는 건데 가슴까지 이제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여며서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풀어지니까 이렇게 흘러내렸구나. 목욕치마가 흘러내려서 가슴이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이 스님이 하필이면 거길 날아 들어가는데 하필이면 그 상태를 본 거야.
보는 순간에 선정이 딱 깨져 버렸어요. 네. 깨지다가 보니까 그 전에는 선정 상태니까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고 항상 고요하고 평온해 보이니까 존경을 받았는데 그 여인의 그 나신을 이쁜 여인의 나신을 그 나체를 보고 이 선정이 딱 깨지면서 뭐 고요가 깨졌죠. 평온이 깨진 거죠. 그래서 초청 법문은커녕 이제 걸어서 나갔다는 그 일화가 그 미얀마 스님들 법문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선정 수행을 하는 선원도 있지만 윗바사나라고 해서 그 사념처 수행을 하게끔 알려주는 그 곳의 법문들이 주로 그래요. 선정 수행은 그거는 안 하는 게 좋다. 그거는 붓다의 저기가 아니다. 이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말한 알아차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집중만 필요한 거지 그렇게 막 산매에 들어가서 그렇게 막 자기 천둥 번개가 치는지도 모르고 옆에서 진짜 강도가 들었는지 불이 났는지도 모를 정도의 선정은 오히려 하면 안 된다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경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잖아요. 사람들이 도대체 저런 게 가능이나 할까 읽으면서. 기억나는 게 그 스님이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고 더운 줄도 모르고 그걸 하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밑에 그 수자가 이제 여러분이 구덩이랑 이가 나서 이 여름에 겨울옷을 입고 땀을 흘리고 그러니까 온몸에 구덩이랑 이가 기어다니고 있더라고. 그것도 모르고 산매에 빠져 계시더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게 가능해?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그게 바른 행동은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게 바른 선정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보편의 진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행위잖아요, 그거는. 바른 말도 바른 행동도 바른 마음씀도 아니잖아. 자기만의 고요와 평안인데 그걸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거를 하고 있느냐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바른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이 정은 집중이 아니고 선정이 아니고 바른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고정됐다, 안정됐다 이런 말 쓰죠 우리가. 안정할 때도 그 정자가 이 정자고 고정하다 할 때의 정자도 이거예요. 그러면 고정이나 안정은 뭐냐? 흔들림 없는 마음 상태. 마음가짐인 상태인 거예요. 누가 유혹한다고 해서 누가 협박한다고 해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런 마음 상태가 아닌 아주 굳건하게 흔들림 없는 마음 상태. 요게 정이라는 거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까지만 그래서 다음에는 발음이라는 잣대에 대해서 할 건데 요 잣대 들어가기 전에 여기 표 있죠. 45페이지. 이게 지금 첫 번째 경전 전범윤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하는데 이제 앞에 쭉 우리가 해왔던 거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일 먼저 한 게 치우친 양극단의 길 하셨죠. 우리가 했잖아요. 치우친 길과 바른 길. 치우친 길이 두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금욕의 길과 탐욕의 길.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바른 길인데 그게 중도라고. 여기에도 치우치지 않고 저기에도 치우치지 않은. 그거를 이제 표로 특징을 나타낸 거예요. 금욕의 길의 특징. 요 무상고 무아라고 삼법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불교에서 예, 그 핵심 요체 가운데 사성제 8정도 12연기 3법인 이런 또는 4법인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3법인만을 얘기를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삼법인. 그게 뭐냐, 무상고 무아인데, 이제 무상고 무아는 저 뒤에 이제 무아경에 가서도 또 하겠지만은, 일단은 이제 그거에 빗대서 이렇게 잣대를 재보면 특징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무상의 특징으로 금욕의 길은 아까 얘기했듯이 육군이나 사대 이런 걸 쪼개고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생멸 하고 있기 때문에 세포도 이게 우리가 모든 세포들이 하다못해 뇌세포조차도 3개월이면은 다 이게 새 걸로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다. 무상하다. 이렇게 다들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게 빠라마타 사자 아까 그 진리로 보는 거예요. 요소의 진리로 보기 때문에 다 쪼개고 이게 우리 몸뚱이는 다 쪼개고 보고 생각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뭐가 영원한 게 있냐? 영원한 거 없다. 물론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요소의 진리로 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붓다의 진리는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요의 길의 두카의 특징으로 보면 느낌의 고로 보기 때문에 안 좋다고 느껴요. 이거를. 이렇게 무상한 게 뭐가 좋아?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데 그걸 뭘 좋다고 할 게 뭐가 있어? 이걸 안 좋은 느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가 뚜렷하지가 않아. 우리 솔직히 말해서 고라고 말하면서도 일어났다 사라졌다 이게 지금 숨도 들어왔다 나갔다 세포도 이게 지금 소멸되고 있고 생성되고 있지만 이거 고라고 느끼세요? 전혀 못 느끼죠. 이거 막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렇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 보다 이렇게 네. 이론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가 뚜렷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나따의 특징 비야라고 하는데 무엇을 나라고 할 것인가? 나도 너도 없다. 고로 사람도 없다. 이런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깊은 선정에 든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뇌과학에서도 그 얘기를 해요. 뇌과학 강연하시는 박문호 박사님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불교와 요거를 같이 접목을 해서 뇌과학과 불교의 수행, 명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설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수행, 수련, 명상 수련을 오래 한 사람들의 뇌는 세레토닌 같은 물질이 되게 많이 나온대요. 네. 그게 행복할 때만 나오는 물질인데 신경 전달 물질이 아주 행복한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 행복할 때만 나오는 물질인데 그게 수행자들한테는 그게 계속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상 상태에서는 특히나 그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나오는 상태로 선정에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없는 걸로 내가 저 위에서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체 이탈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들만 아는 진리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편의 진리는 될 수 없다.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없잖아요. 착각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검사 결과로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있지만은 특별한 경우지 이게 보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진리는 아니다. 붓다의 진리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진리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항상 요거를 그게 진실일 수는 있지만 진리는 아니다. 사실일 수는 있지만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니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굴러가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다. 이런 특징이 있다. 그 다음에 탐욕의 길의 특징을 보면 우상에 보면은 사람은 그저 하나의 덩어리로 봐요. 그러니까 똥덩어리. 네. 그냥 오물덩어리, 똥주머니. 먹고 싸고 자고 나중에 죽는 거죠. 그러는 거잖아.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이제 그리고 누구나 났으면 누구나 죽어.
병도 들어. 이제 이런 식으로. 누구나 사실 이런 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탐욕의 이게 욕망의 길에서, 욕망의 세상에서 보통들이 이렇게 하고 살죠. 뭐 그다음에 이런 얘기 하잖아. 인생 뭐 있어? 이런 그러니까. 예. 예. 우리 남자 동창들 만나면 그런 소리잖아. 예. 인생 뭐 있어? 부어라 마셔라. 오늘 한 잔 먹고 적당히 취해서 집에 가서 자면 그게 행복이지 뭐 이런 얘기 네.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유, 늘 이렇게 뭔가가 이제 환각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취해 있는 약간의 마취가 된 상태로 사는 그 말이 들으니까 정말 실감나네. 마치라고 하니까. 예, 술에 약간 마취가 되어서 알딸딸해서 다음에 만나면은 마취해서 깨거라 그래야 되겠네. 그러니까 술을 안 먹으면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습관이 돼가지고 인생 뭐 있어? 하루의 그냥. 시름을 그걸로 턴다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탐욕의 길에서 사는 사람들의 주로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안 그러면 운동 중독, 일 중독, 음식 중독 뭐든지 다 중독된 상태 살짝 마취가 돼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쇼핑 중독도 있잖아요. 이런 공부에 중독이 되면 좋겠는데. 모두 다 환자. 네, 맞아요. 살짝 다 이렇게 마취가 돼서 중독돼서 지금 사는 게 탐욕의 길에서 사는 욕망의 세상,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욕망의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고의 모습도 고도 어떻게 알고 있냐면 느낌의 고로 아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다쳐서 아프고 뭐가 집안에 우환이 있어서 괴롭고 이런 것만을 고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질병이 뭐가 감기가 걸렸거나 몸살이 났거나 체했거나 배가 아프거나 장염이 걸렸거나 또 뭐 길 가다가 또는 차 타고 가다가 다쳤거나 이런 식의 어떤 몸에 직접의 어떤 고통이 오는 거 이렇게 느낌의 고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감각의 어떤 고통이 와야지만 이걸 고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고가 뚜렷하지가 않아. 이렇게 하다가도 다이아몬드 선물해주면 아마 행복하다고 웃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갑자기 어디서 돈다발이 떨어지면 다리가 부러졌다가 벌떡 일어날 거야. 아파 죽겠다고 떼굴떼굴 굴다가도 야 너가 좋아하는 통닭이야 이러면은 벌떡 일어나서 이제 이게 탐욕의 길에서 느끼는 고라는 거예요. 고와 행복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비야 아나따를 느끼는 것도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거야. 죽는데 뭘 나라고 할 거야? 뭐 이런 식의 이런 정도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근데 붓다의 담마, 이 바른 길, 이 담마에서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의 업을 중요하게 본다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쓰고 마음씀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 무슨 행동을 하는지 그 행동을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냐 무슨 차를 타고 있느냐 무슨 가방을 들었느냐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말과 행동 마음씀을 하는지 그 업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이 좋다 안 좋다로 본다. 업이 안 좋으면 아, 저 사람은 무상한 상태, 어그러진 상태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카도 고도 아까 저기 두 길에 있는 사람들처럼 느낌의 고로 아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짓이 내 삶의 질을 안 좋게 한다라고 안다는 거죠. 내 행위가 잘못되면 내 생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피폐해져요. 점점 각박해져요. 그래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쟤 옛날엔 안 그랬어. 저 사람 옛날엔 안 그랬는데 왜 저렇게 변했는지 몰라. 맞아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안 좋은 행위가 곧 삶의 질을 안 좋게 한다. 이렇게 딱 분명하게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비아 아나따의 특징도 안 좋은 짓은 쓸모없고 사람 노릇 못하는 거고 사람 축에도 못 들어간다. 라고 아예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기도 계속 업을 보는 거예요. 안 좋은.
여기는 업이 중심이기 때문에 행위로만 보는 거예요. 행위가 사람을 천하게도 하고 고귀하게도 한다. 이렇게만 보는 거예요. 예. 요게 이제 치우친 양극단의 길과 바른 길의 차이, 특징이라고 아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깔레사는 무슨 뜻이에요? 낄레사, 번뇌. 네, 번뇌. 팁을 드리자면 여기 부록이 있어요. 뒤에. 예, 부록이 있는데 수러풀이 정리라고 17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일반으로 많이 일반 불교에서 쓰고 있는 말과 빨리어 원어와 그걸 풀이해 놓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 번씩 계속 좀 읽어 보시면 이 책을 읽는 데 있어서 개념 정리가 좀 더 잘 될 거예요. 예. 왜냐면 이 용어들이 이제 뒤에 앞에서도 나왔지만 계속 나올 거거든요. 179페이지에서 그 이게 산스크리트어인가요? 아니면 미얀마? 빨리어죠. 예, 예. 199페이지까지 그러니까 한 20페이지 정도가 이 수러를 풀어놓은 거니까 용어를 풀어놓은 거니까 요거를 사티 하나는 이제 알았어. 예. 계속 듣다 보면 이제 낯설어서 지금은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꾸 보고 듣고 내가 계속 요거를 입에다가 붙여보면은 이게 계속 한 번씩 읽어보는 거야, 소리내서. 양극단 이제 요 빨려 요게 드웨인따 빠바지떼나라고 썼지만은 사실 요 말은 많이 안 써요. 근데 빨려로는 이런 말이다. 네, 양극단 뭐가 양극단인가 이제 이렇게 한번 입에도 붙여보고 해설한 것도 풀이한 것도 읽어보시고 탐욕의 길은 까마수칼리아누 요가, 금욕의 길 아따킬라마타누 요가 이제 이런 걸로 한 번씩 입에다 이렇게 붙여보시고 그 설명도 그 중도라는 말도 맞지마 빠띠빠다 맞지마 니까야라는 말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그 저쪽 남방불교의 경전들을 니까야라고 하거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전이 번역된 책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강목 스님이라든가 대림 스님이 내신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부 니까야를 다 내놓은 게 있어요. 저기에도 지금 디가 니까야하고 마찌마 니까야 있거든요. 이 마찌마라는 말이 이렇게 중간이라는 말이에요. 중간. 되게 뭔가 친숙하게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맞지만 마치맞게 맞다. 마침맞게. 아니 저기 옛날 어른들이 뭐 마치맞게 입어라 뭐 이런 말 했던 것 예, 같아요. 맞아요. 마침맞게. 마지막. 예, 마침맞게 해야 돼요. 담마. 예, 담마라는 말, 아리아, 두카, 요런 말은 좀 익숙해 놓으시면 좋을 거예요. 예. 어쨌든 요거 이렇게 한 20페이지, 요런 말이구나, 이렇게 낱말 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 읽어보셔요. 네. 예, 오늘은 여기까지